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 6월에 우리 장로님들 했는데 그때 예배 드리고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 가서 부대찌개 함께 네,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1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몇 개월이 지나고 이렇게 다시 또 방문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때 한번 방문하시고 이제 방문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김혜진 장로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2월 16일로 결정해 주셨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희가 이제 다음 주 2월 23일 주일에 필리핀으로 떠나는데 그 떠나기 전주에 또 이렇게 오셔서 마치 이렇게 축복의 어떤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모두가 말씀의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원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그 사서 3경 중에 하나인 서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흔히 이제 요원의 불길이라고 하죠. 감신대에서 그 한국 교회사를 가르쳤던 이덕주 교수님, 지금은 이제 교수로서는 은퇴를 하셨는데, 그 요원의 불길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들판에 불이 붙어서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막 번져나가는 그 기세로 번져나가는 모습을 요원의 불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감신대에서 교회사를 가르쳤던 이덕주 교수님께서 그 한국 교회 초기 부흥이 마치 요원의 불길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1903년 이제 원산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으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그 과정이 마치 거칠 것 없이 번져나가는 그런 불길의 모습과 같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실제로 그 당시 그 전도의 열매가 엄청 났다고 합니다. 그 평양을 흔히 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정도로 기독교 인구 비율도 매우 높았고요. 지금은 이제 분단이 되어서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이 복음의 불길이 엄청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도 그 1907년 평양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이제 안티오키아라고 하는데 로마 제국 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본토에 있던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이집트 북부 지역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두 번째로 큰 도시였고, 그리고 이 안티오키아가 세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이 성경 시대 배경으로 했을 때 당시의 인구가 50만이 넘었다고 하니까 고대 도시로서는 엄청난 인구였죠. 이 당시에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도시 기반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었고, 또 로마의 속주였던 수리아,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터키 지역이 있겠죠. 그 터키 그 수리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터키 지역이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지역이었기 때문에 인구 유입도 많았고 그랬죠.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을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그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유대의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기도 했고, 또 혹은 사마리아 지방으로 피신 가기도 했고,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베니게, 그리고 구브로, 안디옥 같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던 겁니다. 베니게는 페니키아, 구브로는 이제 키프로스 혹은 사이프러스라고도 하는 섬이죠. 거기, 그리고 안티오키아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겁니다.
바로 그렇게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피신만 한 것이 아니라 이주만 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지 않고 복음을 그곳에서 피신한 지역에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너희들 그곳으로 이전하면 뭐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적도 없는데 자발적인 전도, 자발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죠.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박해를 받고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안디옥에서 들려오는 이 부흥의 소식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박해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런 부흥의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닐까. 이 박해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예수를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오히려 이방 지역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무시할 수 없는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다는 것은 안디옥에 새롭게 형성된 공동체를 하나의 교회로 인정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그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바나바로 낙점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른바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는 순간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것만큼 그곳의 상황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23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곳에 도착해서 그곳 상황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바나바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 또 부흥의 결과는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그는 믿었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 은혜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모습을 본 바나바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안디옥 사람들을 올바르게 목회하는, 올바르게 인도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곳 사람들의 신앙을 이제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되고 또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아직 신앙의 도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그곳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23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이것은 그 바나바의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목회 방향을 소개하는 그 아주 짧은 보고인데 사실은 이제 되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생략된 내용이 많은 거죠. 바나바는 뭐라고 합니까? 안디옥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정수입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프로스메네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머물다라는 뜻도 있지만 집착하다, 붙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다양한 번역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번역본이든 완벽한 건 사실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번역본을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이 번역본이 낫고 또 저런 내용에서는 저 번역본이 낫고 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은 조금 아쉽습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랬는데 예전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 전에 개역 한글 성경이 있었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은 주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붙어 있는 것,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이제 많이 읽으셨지만 딱 이 말씀을 들으니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살아있지만 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포도나무인 나에게 꼭 붙어 있으라 그 말씀을 하셨죠.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또 밖에 버려지고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데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지치고 곤고할 때, 또 슬프고 괴로울 때, 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에, 그리고 그 어떤 때에든지 우리는 항상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가 미국의 이제 조지아 지역으로 인디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떠날 때 그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니까 이 배가 그 풍랑이 얼마나 거셌는지 배가 뒤집힐 것 같았고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웨슬리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모라비아 교파 사람들이 정말 평온한 그런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에 웨슬리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지아 지역에 도착해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이제 지도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것을 묻죠. 근데 웨슬리도 그때 그 순간의 체험이 엄청난 자기에게 도전이 되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도 그런 것에 좀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어서 회심하는데 우리가 신앙적인 회심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그 풍랑의 순간에서도 평온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들, 주님께 꼭 붙어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웨슬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시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언제든지 이런 뜻입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곁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머물러 있으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집착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붙어 있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마음이 쏠려서 다른 것은 보지 않고 거기에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다 보면 집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려워지죠. 집착하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디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집착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는 집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선한 목적의 장로님들 오셨는데 그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시는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그 바나바가 또 착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하죠.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 여기서 착하다라는 헬라어가 아가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냥 우리말로 읽으면 그냥 이 사람이 참 어질고 선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물론 바나바가 그런 성품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나바가 신앙의 모범적인 사람이었다라는 뜻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착한 사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나바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결국 23절 말씀을 고려하면 바나바야말로 굳세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주님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말씀도 그에게 그런 일면이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나바의 생애 전체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바나바의 삶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신앙이었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권하고 가르쳤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나바가 가르쳤던 그 신앙,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24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사람들의 신앙, 바나바의 신앙에 응답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굳세게 의지했던 바나바의 모습을 보시고 또 주님을 굳세게 의지했던 그 바나바의 가르침에 따라 굳세게 의지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길은 굳세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길,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한국교회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안디옥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의지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표지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호칭이 기독교 신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이때만 해도 그리스도인은 다소 경멸적인 호칭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냥 풀어내면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우리 점잖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그래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당시 이방인들의 눈에는 안디옥에 형성된 공동체가 좀 유별나게 보였을 것입니다. 인종적으로 전혀 공통점이 없는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외부인들에게는,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낯설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호칭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땅에서 그리스도라고 불렸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는데, 여기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데 그렇게 큰 공동체를 형성했어? 그래서 그게 이상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거예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유별난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안디옥 공동체의 구성원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센 마음으로 의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신앙의 일치가 안디옥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거기서 어떤 교역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굳센 마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부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진정한 크리스천인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자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간과해왔던 또 소홀해왔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도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굳센 마음으로 의지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그리스도 신앙으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있다는 사실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바라기는 이제부터 주님을 굳센 마음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신앙의 정수를 놓치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굳센 마음으로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이제 진짜 그리스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위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더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더하여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함께 우리 방문해 주신 우리 선한 목자 교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합니다.